할렐루야, 아름다운 계절의 새 아침입니다. 예,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피조물들이 색깔을 바꿔 입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찬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우리에게 주신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너무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로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최고의 하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빌립이 말한 것 같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한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행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경은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세 개의 보좌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는 아들인 예수님, 하나는 성령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그분의 보좌를 포함한 모든 것의 상속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좌는 하나뿐이고 예수님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골로새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그분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알려줍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봤다면 당신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들고 그분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여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자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말이 신성 모독이라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본다면 아버지와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이 하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고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왜냐하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안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었고 예수님을 보았다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적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알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완전한 형상이자 표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온 하늘과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성의 완전한 형상이자 표상이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생각을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본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고, 구약의 희미한 등불 아래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죠. 예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고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신약적인 그런 아버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면 구약은 정말 얼마든지 우리에게 더 큰 계시와 지혜를 얻게 하는 좋은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너무 놀랍다고 우리가 항상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이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또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가겠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바로 구약에는 조상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가장 완벽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로 그분이 이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높은 곳에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권세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정확히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몸의 형태로 거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뒤는 더욱 놀랍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신 그 안에서 우리도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하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맞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시듯이 우리가 그 위치에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보여주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최고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위치는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는 그 권세의 자리에 어떠하시듯이 우리도 같은 권세를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며 하늘의 기쁨이시고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신성의 아름다움, 아버지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존귀한 구주이신 당신을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의 심령에 영원히 세워집니다. 아멘. 예,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며 하늘의 기쁨이시고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신성의 아름다움, 아버지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존귀한 구주이신 당신을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의 왕국이 이 땅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의 심령에 영원히 세워집니다. 아멘. 예,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가 가진 권세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정말 고백했던 대로 다른 사람의 심령에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나가서 만나는 분들에게 그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고 탁월함을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전파되고 왕국 안에서 세워지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